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랜 동안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과 함께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특별히 무슬림 그 국가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강요한 선교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획적인 우리 선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치과 의사로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셔가지고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치과를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진짜 언어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네, 네. 가서 할 게 없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언어를 했는데 이게 현지 언어가 알타이어라 네. 한국어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의 용법을 똑같이 외워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먹어 치우다 하고 똑같고, 네. 뭐 미쳐 죽겠다 똑같고, 네, 그래요. 그다음 뭐 바빠 죽겠다 똑같고, 바쁘다 죽겠다 하면 진짜입니다. 네. 네, 그런 표현들이 똑같고 어순 똑같으니까 그렇죠. 한 2년이면 언어를 잘합니다. 발음을 따라할 수, 미국 영어는 아무리 해도 못 따라하는데 현지 언어를 배운 사람 가면, 한국 사람 가면 현지 언어 발음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전화 받으면 이 한국 사람인지 우즈베 사람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네.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언어가 이제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또 거기는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40만 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참 감사하게 한국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가 미국만 얘기가 아니고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가도 공산주의자고 무신론자였었는데 선교사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한 5년 만에 중앙아시아 고려인말은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화율이 거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도 한 30-40%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쉽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다가 맞습니다. 네.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예, 우리가 그 선택받았다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초전, 그 영어로 초전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언어 배우시고 할 때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걸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우즈벡말 무슨 말을 해도 다 천재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칭찬받고 언어하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영어가 안 되는데 현재 갔더니 다 말마다 천재다, 너 우즈벡말 하니까 너무 머리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고래도 칭찬에는 춤을 춘다고 말하죠. 그것은 여러 가지에 많이 어플라이 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녀 교육도 할 때 꾸지람하고 못한다고 하기보다도 잘할 수 있다, 잘한다고 칭찬하면 공부를 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고려인들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할 때에 또 어려운 점들도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때 기억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언어 배우고 현지인 만나 사역을 해보니까 아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배웠던 이슬람 선교 방법은 관계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 신고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관계 쌓이면 그때 전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나갈 때 바이블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가서 보니까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조금만 지나면 이 형제가 어느 정도로 내 마음을 받아줬겠다가 이 감이 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가 된 거고, 기존까지는 뭐 전도 힘들다 이랬는데 그동안 이제 무르긴 건 오랫동안 뿌리고 땅을 기게 무르긴 관계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를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무슬림들이 더 많이 복음을 듣는다, 이 얘기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의 청년들한테 간증을 하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청년들이 맞냐 하고 이제 의심하다가 가서 보니까 맞다. 그러니까 진짜 맞더라 하면서 청년들이 막 선교로 더 많은 헌신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실제 사역이 되니까 네. 사역이 어려우면 기뻐 갔더라도 사역이 안 되면 힘들고 하다 지칠 텐데 사역이 되니까 더 기뻐서 더 많이 부르고 가면 또 되니까 더 기쁘게 헌신하고 하면서 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이슬람권 선교가 때가 된 겁니다. 네. 이제 중앙아시아 쪽만 보더라도 이슬람권이 뭐 거의 많은 곳인데요. 한때는 뭐 정부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교체될 때마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도 역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때는 어떻게 뭐 추방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로 그쪽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사역을 해보면서 이제 받은 교훈은 네. 하나님은 전도자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전도자들. 전도 안 하면 주님께서 내보내 버리신다. 네. 사람들은 경찰이 추방시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을 여시는 자도 주님이시고 문을 닫는 자도 주님이시고 네.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걸 배웠기 때문에 추방당하기 싫으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무모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슬람권의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1대1입니다. 네. 그래서 대중한테 하면 당연히 그건 친구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1대1로 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진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면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기 때문에 네. 집에 온 손님이 복음을 증가한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1대1 해서 예수 믿으면 1대1은 쉽습니다. 영접이 쉽습니다. 어려운 거는 1대1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모아서 교회로 모아 자기 신앙이 공개되는 순간을 극복하는 게 힘듭니다. 네. 이제 그거를 격려해서 두세 명이 모이게 하면 이제 교회 개척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동의 그 카스텀으로 봐서 그 습관으로 봐서 손님들은 잘 접대하는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말 혹은 영어를 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현지에 가서 좀 가기 전에 좀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단기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가서 언어를 한 6시간 정도 배웁니다. 네. 단기팀 사역을 위해서. 네. 옛날에 우리 평양에서 최건동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말을 잘하면 사역을 잘한다. 그건 편견이고요. 말을 못해도 사역을 잘할 수 있고 네. 말을 잘해도 못할 수 있고 그게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기팀은 헌신과 뜨거운 열정이 있고 선교사는 사실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열정은 떨어지는데 언어를 잘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살려서 이제 언어 배우고 간단한 뭐 복음 제시 언어 배우고 그다음 성경책하고 전도 책자 받아가지고 이제 지방 가서 이제 한국말로 해도 현지인들이 기뻐합니다. 네. 몇 마디 현지말하고 막 같이 막 기뻐하고 막 하면 친구 된 다음에 그다음 복음 전하고 그다음 전도 책자 주고 네. 아니면 성경책 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2007년 나온 다음부터는 앱이 발달됐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도 금방 옆에서 다 통역이 되고 또 예수 영화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성경책도 성경책 책 안 들고 다니니까 이게 덜 위험하고 네. 그래서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는 단계팀도 사역이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혜택을 이제 톡톡히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폰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피해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선교적 차원에서 그걸 잘 이용할 것 같으면 복음 제시하는데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옛날에는 현지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경찰이 검색을 해서 가방에 성경책 나오면 이제 끌려가는 건데 요즘엔 아무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네.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네. 걸려도 문제 없는 게 그냥 인터넷 다운로드니까 네. 경찰이 지우라 그러고 네. 그거 받았다고 경찰 잡아가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우리 선교사 스마트폰을 아니고 오히려 선교사 전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옛날에 두꺼운 책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단계팀도 그냥 가서 다운시키면 되니까. 네. 요즘은 그 선교 방법 중에서 어떤 곳에서는 QR 코드만 가지고 그것을 찍으면
영화가 나오고 예수 영화가 나오고 또 다른 여러 그 전도의 그 툴들이 그 속에 다 QR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개발하게 하신 게 이 전도 열심히 잘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처럼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네, 가득하리라.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한 선교도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어느 민족이든 네, 자기 언어로 예수를 한마디 치면 네. 방대한 자료가 뜨고 네, 어떤 나라도 성경책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다 우리 선교사도 막 하니까 네. 사실은 시너지로 더 폭발적인 선교가 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그 선교, 이제 인터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선교는 어떻게 한때 최상의 성장기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위축되었는데 코로나가 지난 게 벌써 1년이 조금 넘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동향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의 남은 과제는 우리가 남은 자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 계속 더 일어나야 되고 남은 자로서 하여튼 남은 자라는 건 소명을 더 강하게 붙잡고 끝까지 해내는 인내,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국 선교사를 일으켜야 되고 네, 그때 숫자적으로는 이제 줄고 있으니까 그럼 대안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어떤 대안을 이슬람 선교를 본격적으로 보내지 않았던 아프리카 대륙이 아직 50% 인구가 크리스천이고 네, 중남미 대륙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가 거의 선교 크리스천 숫자가 6천, 7천만 원 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새로운 대륙을 이슬람 선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가운데서도 이집트, 파키스탄처럼 인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 4천만 성도가 있고 이런 나라들을 새로 일으켜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을 한국 선교사가 해야 됩니다. 네. 옛날 미국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일으켜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했었듯이 이제 거꾸로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미주 한인교회가 특별히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 선교 새로운 나라와 대륙을 일으켜서 선교사를 온 14주년에 보내는 역할을 하면 그러면 한국 교회는 마지막까지 소중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혹은 중동에 있는 그 모슬렘은 지금 인터컵이 잘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아프리카 모슬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미 쪽에만 하더라도 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남미 쪽하고 이 중동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을 요번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옛날 그 이라비아에서 그 사람들이 그쪽을 내려가 가지고 몇백 년 전에 그 중동의 피의 습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중동 간에 무비자로 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역사를 보면 아랍 민족이 스페인, 포르투갈을 예, 781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네, 근데 레콘키스타 그래서 리스토레이션 네, 그래서 이사벨라 스페인 여왕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여왕이 선교 여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선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스페인 배를 타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아프리카 캐트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봉이 20세기에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심 엄청난 개신교도 일어나서 운동이 일어나겠죠. 중남미 대륙이 이제 캐톨릭이 아니고 네, 개신교의 대륙이 될 것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풍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두 민족만 이슬람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 왜 이 어떤 민족도 이슬람이 정복했으면 지금도 이슬람입니다. 네, 근데 두 민족은 이슬람을 781년이나 이슬람이었는데 몰아내고 네, 오히려 선교로 전 세계를 민족 복음화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스페인, 포르투갈의 영적 DNA를 받아 부흥한 나라가 그러니까 중남미 대륙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남미 대륙은 이슬람을 이긴 적이 있다. 영적 DNA가. 그 역사를 예. 다시 이제 후손들이 다시 받아서 예. 중남미 대륙에 있는 신실한 미션 마인드를 가진 선교사님들을 중동에 파송해서 중동을
보호마시키자 하는 그런 것도 큰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넘어서 실제 예, 문화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중남미, 스페인, 포르투갈은 열정적이고 네, 약간 막 다혈질적이고 약간 아시아적. 스페인, 포르투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 색깔도 다르고 예, 실제로 얼굴 색깔 다릅니다. 네. 백인도 있지만 좀 아시아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브라질 어떤 형제들이 우리 선교 훈련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브라질 바베큐를 사주겠다고 네. 갔습니다. 브라질리안 바비큐 아주 브라질 바베큐를 딱 보는 순간 저는 네. 이거 투르키예 케밥이다 이거.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투르키예 케밥을 딱 펼쳐 보였더니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식이나 음악이나 문화가 똑같습니다. 상당히 같은 게 많아요. 저희가 옛날 그 2000년도에 알마티에 시리코드 2000 하면서 예, 그때 콜롬비아 남미 찬양 음악을 번역을 해서 우리 중앙아시아 같이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찬양의 박자 막 춤추고 기뻐하는 걸 우리 중앙아시아 지하교회 형제들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문화 똑같고 춤추고 박자 똑같이 막 흥분 감격이 똑같으니까 네, 그냥 미국 찬양 부르던 거 감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중남미는 이슬람권은 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슬람권도 그렇고 네. 중남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가가지고 축구공만 들고 가라. 그리고 한마디만 하라. 브라질에 갔다. 네. 그러면 모든 짐은 다 열린다 그랬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주어져 가지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열리면 참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중남미에도 지금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리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잘 훈련된 선교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인차하자고 비전을 심어줄 때 현지 남미, 중남미 지역에 사역하고 계셨던 분들도 아주 연륜이 꽤 많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30년 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중남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깨워서 빨리 이 무슬림 국가인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보낸다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역할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담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남미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슬람권을 한번 가보시면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민족이 얼마나 가깝고 이게 역동성이 똑같은 걸 아시면 네. 아마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남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 중동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네. 아마 가서 보시면 네. 저희가 한 번은 멕시코 선교사님한테 아까 얘기했던 레콘키스타 역사 얘기하면서 문화 같은 거 설명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가 멕시코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네.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중남미 사역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중남미 선교가 아니고 오히려 선교사를 일으켜서 중남미 엄청난 교회가 이슬람권을 감당하면 네.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는. 네. 주님이 오심을 속히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젊은이들의 큰 리스펙트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역시 선교사님 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존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이 청년들한테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모델, 네. 이제 저렇게 선교하면 되겠다, 저렇게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것만 제시할 수 있다면 뭐 좋은 겁니다. 저희의 네. 뭐 이름이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그 인터컵에 하나의 모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순종하고 예.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또 어떤 경우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우리의 필요한 일을 채워주신다, 해가신다. 네. 예.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는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열렸을 때 많은
미국이나 한국 계신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위험하다. 단기 선교도 선교사 보내는 것도 위험하다 이러셨는데 그때 아프간에 가장 열렸습니다. 네. 항상 맥가브런 그 교회 성장학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전쟁 그리고 세계적인 질병 그런 재앙이 벌어지면 거꾸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가장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시기다. 네. 안정되면 거꾸로 사람들의 마음은 닫힌다. 네. 이런 것처럼 가서 이걸 해보면 어디까지 열렸는지를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순종이 중요한 거죠. 네. 어떤 기도 중에 마음을 받고 이 마음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받으면 해봐야 됩니다. 네. 위험해도 해봐야 되고 추방돼도 해봐야 되고 그게 400년 역사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되는 걸 보면 이렇게 열렸다는 걸 알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방송하고 있는 이것이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인터컵에서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이나 우리 강연 선교사님 또 그 외에 또 정말 훌륭한 그 지도자들이 21세기에 정말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무릅쓰고 정말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허무할 만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들이 더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인터컵의 비전, 혹은 인터컵이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우리 시청자들이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만든 비전은 없습니다. 네. 제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는 타겟 2030, 2030년까지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헌신했던 네. 10만 선교사를 파송하자 거기에 총력을 다했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한국교회가 좀 주춤한 사이에 오히려 다른 나라 교회들, 네.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희가 한국도 하지만 전 세계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전 2030 그래서 네. 2030년까지 타겟 2030은 2030년까지 10만 한국 선교사를 보내는 거고 네. 이제 북미 한국에서 네. 그 다음에 다른 비전 2030 2030년까지 모든 나라 민족에서 비전 스쿨 선교 스쿨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선교 스쿨 통해서 현지인 선교사를 보낸다. 그래서 인터컵이 원래 한국 단체고 한국이나 북미의 한인교회 통해서 한국인을 보내는 2세까지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각 나라 선교사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지 가보면 브라질에서 온 사람,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또 이집트에서 온 사람, 필리핀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이래가지고 다민족 팀이 형성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컵이 한국 단체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제 단체가 된 거죠. 네. 근데 한국 단체로 국제 단체가 된 선교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뭐 UBF 캠퍼스 단체로 전 세계 단체가 됐고 저희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세계 단체 뭐 예수 전도단이나 뭐 아니면 외기나 OMF나 세계 단체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사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토종 한국 단체가 네. 이제 국제 단체가 된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완전 단일 민족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를 지금 열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두 번째 비전이 이제 비전 2030. 네. 자, 비전 2030 그러한 비전이 정말 현실화되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 비전 2033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성령의 오순절 그것에 2000주년이 되는 것이 2033년인데 많은 선교단체가 2033년을 향하여 10억의 새로운 하나의 그 크리스천을 일으키자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인터컵이 10만을 일으켜서 그 일을 굉장히 감당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를 갖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기도의 제목 하나 주십시오. 네. 저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왔고
또 많은 청년들이 같이 동참해서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 네. 이슈로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최바울 선교사를 캠퍼스 때부터 합하면 거의 40년이고 네. 같이 선교사로 뛴 사람이 30년이 넘습니다. 네. 근데 최바울 선교사는 누구보다 다 공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집도 우리 본부 센터에 거기다 집을 짓고 24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삶 자체가 심플합니다. 네. 누구보다 단순한 옷을 입고 살고 차도 누가 성도님이 쓰다가 이제 차 바꿀 때 주신 차를 지금도 쓰고 다니고 그래서 삶 자체가 비밀도 없고 또 심플하기 때문에 어떤 화려함이나 그런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골 땅을 구입할 때는 이제 단체 구입 못하니까 당연히 개인 이름으로 사야 되는 거고 그건 네. 모든 단체가 똑같은 거고요. 네. 그런 거고 또 뭐 재정도 은행에서 이제 위탁 보험을 했는데 보험은 개인이 이제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체 이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단체 건데 계약자 다 단체인데 이제 개인 이름 들어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자꾸 소문을 내시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네. YM도 미국에서 헌금받아 전 세계 지부 세울 때 가면 당장 단체가 없으니까 개인 이름으로 사가시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수 전도단 리더들 가운데 일부가 로렌 커닝 목사님이 세계 다니며 자기 재산을 뭐 불리고 있다. 네. 그래서 많이 나갔던 적이 있답니다. 제가 네. 듣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근데 로렌 커닝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결국은 다 YM 거가 됐습니다. 네. 예수 전도단. 네. 본인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오죽했으면 최바울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보자 그랬습니다. 그분 소천하실 때 그 재산과 모든 게 네. 상속이 되는지 네. 아니면 공동체 다 남아서 네. 기업에 쓰이고 있는지 네. 그때 모든 게 다 판명되고 심판될 때니까 지금은 열심히 사역하자 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가십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또 서로 또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이트에서 그 앞에서 코람대오에서 정말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게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께서 그 친구를 그렇게 믿듯이 저도 그 바울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알고 그의 그 심성과 신앙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속히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땅끝까지 전하는데 앞장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강요한 선교사님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